찬송가 546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모하거나 다른 것을 눈길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미혹된 눈이 있거나 또 거짓된 그런 안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하여 주셔서 하나님 밝히 주님을 보고 밝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13장에 이제 두 짐승이 등장하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다. 이거는 이 계시록에서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할 때 땅과 바다와 강과 그 하늘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는 리워 야단 또는 옛뱀, 용이 사는 곳이고 용의 서식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관에서는 이 바다는 땅 밑에 있고 바다의 맨 밑바닥에는 무저갱, 곧 깊음이라고 번역된 이 태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은 죽음과 흑암에 속한 악한 영들이 출몰하는 곳이고 음부, 곧 수월의 세계요 불법을 행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올라온다 13장에 보면 올라온다라는 그 표현들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왔다. 또 땅에서 올라왔다. 이 말은 이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바다, 악한 영들에게서 온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은 곧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그 기원이 바로 악한 영이 출몰하는 바다이고 또 모든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리시겠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죽음이 나오는 무저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구별되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에는 여전히 무저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있고 바다가 있는 것이죠. 이 물리적인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악한 영들, 이 사망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런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저갱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바다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바로 그 21장 1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다 같은 말입니다. 바다는 사망과 음부를 뜻하는 것이죠. 수월, 무저갱 이게 다 같은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하늘의 해, 달, 별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씩 하나씩 소환해서 땅을 심판하시고 바다를 심판하시고 강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해, 달, 별을 다 심판하시죠. 일종의 이 법을 집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집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소환하는 방식으로 소환해서 하나씩 처단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는 요한의 이 기술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 우리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궁금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 달, 별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죠. 살아남으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심판할 때에 이 강물로 인해서 미혹된 모든 자들도 같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뭐 언제 뭐가 일어나고 이런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땅을 소환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소환하시죠. 바다는 땅의 백성들을 미혹한 이 바다 생물 그리고 배들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물 속에 있는 그 큰 물고기들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 생물이라는 것은 바다는 땅의 백성들을 미혹한 바다 생물과 이 배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을 심판하십니다. 강은 바다와 땅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부역하도록 꼬드기고 부추긴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강은 본래 땅의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근데 이 생명수 강이 이 미혹과 거짓의 강물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미혹의 강물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거짓 뉴스들이 홍수처럼 사탄이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뉴스를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다 믿지 마시고 아무거나 다 듣지 마시고 정말 가려서 듣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말씀을 보고 또 뉴스를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기도하라는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거짓 뉴스를 만든 자들 지금은 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거짓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아주 더 유명해지고 떵떵거리고 여러분 유튜버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뉴스에 속은 자들 이 셋은 삼위일체입니다. 거짓 뉴스 만든 자, 거짓 뉴스를 전파하는 자, 거짓 뉴스에 속은 자.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다 싸잡아서 지옥에서도 가장 끔찍한 곳에 쳐넣으실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여러분 레벨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가장 참혹한 곳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짐승이 있어요. 그곳에는 사탄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서 가장 가혹한
가장 참혹한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그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또 충현교회도 목회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갔더니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교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가장 천국에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봤더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지옥에 내려가 봤더니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이 부르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십자가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정보는, 여러분, 거짓 정보는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이 오히려 더 달콤합니다. 거짓이 뭔가 약속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거짓 정보에 미혹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로, 이 참된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도 없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바다와 강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소환합니다. 이는 실제 지구 바깥에 있는 항성이나 행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에 대해서 심판은 최종 단계 항상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징조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넷째 나팔, 넷째 대접에 보면은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태운다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임박할 때, 가장 임박할 때는 무엇인가? 이 해달 별들이 이게 이 초자연적인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짐승의 세력들, 바벨론이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또 이 유브라데 강을 계속해서 백성들, 천하 만국을 다 미혹했던 그 실체를 한꺼번에 그냥 쫙 무너뜨리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엄청난 역사가 막판에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으로 한다. 이때 이제 짐승이 처단되는 것이죠. 이때. 계시록 19장에 그 모습이 17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마지막의 모습인 거죠. 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기원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 짐승의 표 666,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기 전에도, 여러분, 그런 어떤 짐승의 표, 어떤 666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666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아예요. 자아. 우리 자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고, 그게 짐승에 부역하는 것이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고, 음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고, 강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물을 계속 받아 먹는 거죠.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싸잡아서 이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숭배할 대상을 만들어서 그럴싸한 종교를 만들어 종교 비슷한 것 만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항상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른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추종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짐승의 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꿈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고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딱 던져주면 사람들은 그걸 물고 뜯고 막 난리 납니다. 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어떤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 멋진 어떤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공약하고, 그리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지도자로 삼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셔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어떤 여러분 메시아, 자칭 메시아,
자칭 타칭 메시아는요, 여러분 추정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제 친구들만 봐도 그렇고, 이 목사님들이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50% 이상입니다. 60% 이상일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 비슷한 것을 말은 해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목사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한테, 그분에게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하고 완전히 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 그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한 8, 90%는 다 진짜 거짓된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사람들이 유튜버 종교, 유튜브 교인들도 있잖아요. 유튜브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듣고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거짓 메시지로 거짓 이 강물을, 유브라데 강물이 유튜브 같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눠야 되고,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허용해서는 안 돼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짐승의 수가 666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666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그게 666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666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내가 귀 기울이는가? 무엇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고 혼란의 때입니다. 미혹과 거짓의 메시지가 범람하는 때이고,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물로 심판하듯이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홍수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둘로 나눌 것입니다. 마음에 우상단지가 있는지,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택할 것인가. 예수 십자가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헛된 재물을 따르지 마시고, 헛된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오직 예수를 신랑으로 알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신부를 정결케 하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제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의 수술을 단행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짐승의 실체, 짐승의 그 기원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과 바다를 심판하셔야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린 양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바쳐서 그 진리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